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를 받을까 기대를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일에도 자기들이 선물을 받고 예수님 나신 예수님 생일에도 자기들이 선물을 받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을 갖기도 하지만, 또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렇게 선물을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보다 혹은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 역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성탄의 선물로 드리기를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것은 없지만 내 마음의 황금, 내 마음의 유향, 내 마음의 모략을 준비할 수 있는 대강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여기 10절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여러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에게까지 보이셔서 그의 살아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 이야기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의 많은 다른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바란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영혼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가? 바로 우리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만족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째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임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죄로 멸망받아 심판받고 죽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셨고, 또 우리가 마음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허락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의 종류가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을 분별함과 예언과 방언 해석한 통역하는 은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은사들의 많은 은사들에 나열되어 있는 그 본문의 첫 번째 은사가 바로 믿음입니다. 수요 전도팀으로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 중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 예수님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심지어는 그 앞에서 나눠준 전도지를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 복음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인정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주시고 또 그것을 바른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별로 사랑받는 것 즐거운 것 같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받을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주에 있는 소년원에 여름 사역과 겨울 사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름 사역을 가면 그 날짜가 제 생일하고 겹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수련회, 소년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련회 중간에 제가 케이크를 사들고 갑니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선생님,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오늘 내 생일이야.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그 험상궂은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이 자기의 우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약하게 보이게 될까봐 반장 아이들은 저하고 등치가 비슷하고 막 문신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전사님, 기도하다가 울고 싶은데 애들이 볼까봐 못 울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인데, 그 소그룹으로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야, 왜 울어? 왜 울어? 자기들 같으면 자기들 생일에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하고 보냈을 텐데, 전사님은 자기 생일에 자기들 같은 소년원 친구들 보러 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는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울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감격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기뻐합니다. 야, 울지 마. 케이크 먹고 우리 웃자. 금방 눈물 닦고요. 케이크 먹는데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없어요. 한참 먹을 나이에 요만큼씩밖에 못 먹고, 한참 먹을 나이에 별로 좋지 못한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케이크 먹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가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나누는 것만 해도 감격을 하고, 외부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나는 삐뚤어졌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이 짧은 3박 4일 기간 동안 열심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붙들고 막 눈물로서 기도해 주시는 엄마 선생님들과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수련회 처음 날에는 험상궂던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사랑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모습이 변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게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저 안에서부터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게도냐에 있는 성읍에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가야에 있는 성읍들은 고린도, 아테네 이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좀 더 넓은 지방을 뜻하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아테네, 또 고린도, 빌립보 이런 곳들은 그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사랑의 소식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날마다 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귀찮게 하길래 바울이 그 일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며 돈을 받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히게 되었다가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간수가 막 자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리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이튿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몰랐다면서
죄송한데 조용히 좀 떠나주십시오 하고 감옥에서 있다가 나와서 바로 간 곳이 바로 다음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울이 급하게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바울만 급하게 내려와서 아테네에 들렸다가 고린도에 갔고 나머지 일행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열심으로 베레아라는 옆 도시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또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 그것이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환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했다. 전승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또 병에 걸리고 아픈 사람들 돌보는 일들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면 공격것 받고 환난 당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세상에 속한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에 이러한 것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더욱더 열심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 귀한 복음,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받게 되어지고 죽음으로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며 서로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세상의 구주로 우리가 기다립니다. 2000여 년 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살기 편해졌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기엔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편안함을 인하여서 영적인 갈급함에 무뎌지고 자기들의 영혼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죄와 쾌락에 빠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들이 멸망받을 길로 다름질쳐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악한 물결에 우리도 함께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을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내가 아노니 바울의 칭찬을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